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 누구 안에 있는 충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 여러분,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성령의 충만은 누구로부터 온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예수 안에 있는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본래 성부 하나님에게서 있던 충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은 본질상 같아요? 틀려요?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상스럽게도 우리는 성령 충만은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은 잘 몰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70년대, 80년대 부흥 강사들이 말했던 어떤 에너지, 능력, 권세, 그리고 죄를 이기는 힘, 악한 영을 떠나보려게 하는 어떤 권세,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꼭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본문 한번 잠깐 보시면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이에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니. 자, 제9시가 몇 시일까요? 성경에 있는 시간에서 6시간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오후 3시쯤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가 현대의 시간의 개념이 갭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제9시 그러면 밤늦게 기도하러 갔나? 그게 아니고 벌건 대낮에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후 3시쯤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 개 문이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 데려다 놓고 거기서 구걸해서 연명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데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매일 와서 거기에 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이렇게 보더니,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주려나 보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6절에 뭐라고 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눈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네? 내게 있는 이것 대명사잖아요. 이 대명사가 원래가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 그게 뭡니까? 네? 충만으로 바로 넘어가요. 바로 여기서는 본문 자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이걸 다시 한번 16절 말씀하고 대조해서 보세요. 16절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거기까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 하겠대요? 낫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으로 베드로 안에 들어와 있기에 이 사람이 나았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예배를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오늘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가끔 이런 질문 드려요. 목사님, 제가 꿈속에서 악몽을 꿨어요. 귀신이 저를 쫓아와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던데요.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럼 왜 안 되니?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믿으시죠? 또 하나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원래 사람을 잘 고치는 사람이에요? 못 고치는 사람이에요? 못 고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제자들이 가끔 못 고치는 경우가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귀신에게 이렇게 시달리는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베드로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고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공생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를 자기의 머리 삼았어요? 아니죠? 그냥 쫓아다닌 거죠. 무엇을 쫓아다니면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머리 삼지 않고 부귀영화를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아직 깨달음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죠? 고치기도 하고 실수도 해요. 근데 그때 사람을 고친 근거는 뭐예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로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그때의 모습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그것 이상 뭐가 더 있어.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충만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이해한 사람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베드로처럼 부귀영화를 쫓아다니면서 어떤 은사로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권세와 이 능력은 단순히 은사를 가진 수준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충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로마인데, 자, 한번 위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충만한 완성, 가득 차는 것, 내용물, 공급물, 지식, 신종, 가득 채워진 것, 가득 채우는 것. 플레로마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쓰인 특별한 용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부로 채워진 신자의 몸. 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무엇으로? 부로 채워진 신자의 몸을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시작.
짐과 상품과 선원과 노젓는 사람과 군인들로 세워진 배와 같은 것 충만하시고. 자, 이번에 있는 내용은 그냥 충만이라는 걸 알겠죠? 근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원래 짐과 상품과 선원, 노젓는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군인으로. 배에 가득 차와 있는 모습, 그게 뭐예요? 충만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부가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몸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 충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충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불교는요, 부처의 가르침인 불경과 참선으로 선각의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도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도덕경 뭐 이런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경전과 그 도를 깨우치는 참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신선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유교는 성현의 가르침인 사서 삼경을 많이 읽고 수양을 통해서 성인 군자가 돼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장이 안 돼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개 도와주세요. 저 아픈 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은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이 그저 지옥 안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는 잘 아는데 성령 충만을 안 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까지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뭐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충만은 꼭 구해야 돼요. 믿으시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은 무슨 충만함 같아요? 성령 충만함 같아요.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충만을 죄를 억제하는 능력, 악한 영을 쫓는 권세, 소원을 이루는 능력, 은사와 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성령 충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수준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시는 데에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주된 목적은 뭐예요? 내가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야 합니다. 그럼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수양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다가서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력으로 안 돼요, 그건.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우리에게 없는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교나 도교나 불교처럼 내가 열심을 쥐어짜가지고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거나 절제하는 삶을 사시는데, 내 노력으로 금욕하고 내 노력으로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삶, 또 내가 받은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근본적으로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안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충만을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 노력을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린 기독교예요. 세상 다른 종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자꾸 이걸 막 경건에 힘쓴다고 해가지고 막 성경 하루 종일 읽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죠? 그리고 충만한데 죄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는 것, 그 충만을 유지하는 데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충만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가 말하는 충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얘기죠. 그렇죠? 이제껏 인류가 보고자 했으나 본 적이 없는 충만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과 하와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잃어버린 충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이 충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뭘 잃어버렸어요? 이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제부터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살았어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살았죠. 그래서 인간 각자마다 충만의 용량이 다 달라서 태어날 때 쓴 에너지를 갖고 충만 갖고 태어났던 사람은 그걸 써먹으면서 점점 소모하다가 늙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유지가 돼요?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고 적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짧게 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을 맛보면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 충만은 굉장히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골로새서에서 이 충만이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고 지나갔던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가 말하는 이 충만은 어떤 충만이냐? 1번 시작!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남는 충만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으로 이 모든 만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게 삼라만상이 이렇게 오묘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무엇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충만으로 만드신 거예요. 2번 시작! 창조된 모든 만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충만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생명체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이 충만은 이것들이 본래 목적대로 유지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충만이 지금도 이 우주를 뭐하게 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누구만 거기서 떠나 있어? 우리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만 그 충만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자, 3번 시작! 모든 만물이 타락하거나 상처받아 잘못되어질지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충만이다. 이 충만은 무언가 질서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잘못되고 상처난 것도 다시 뭐 할 수 있는 충만이에요? 회복시킬 수 있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충만을 맛봤기 때문에 이 충만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애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길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 길을 못 찾았어요. 바로 골로새서가 그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가운데 이 충만을 맛보고 싶어서 그렇게 찾았는데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이 나에게 오면 내가 이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아프고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무엇을 맛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맛보면 이 충만은 나를 회복시키지도 않는다고요. 이 충만이, 이런 충만이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내 안에 너희들이 맛보고 싶었으나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충만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이적과 기적이에요. 4번 시작. 아니 왜 넘어가? 4번 시작.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게 하는 충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충만과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본질적으로 같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만을 바라는 우리의 자세. 원래는 우리가 이래야 돼요. 자, 시작. 이 충만이 있었다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병들지 않았을 텐데, 나는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졌을 텐데. 여러분 아까 다른 종교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불교, 유교, 도교 보셨잖아요. 이 세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양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결국 거기에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불교가 아무리 자꾸 무슨 선각의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된다고 그러는데 부처 이후에 부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도교 아직도 도교의 신선술이 유행하는데 신선이 된 사람이 나왔어요? 없잖아요. 유교의 경전을 읽어서 성인군대 그럼 공자 같은 사람이 그 이후에 또 나왔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설레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충만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맛봤다면 이렇게 죄 짓고 안 샀는데,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았을 텐데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좀 뭔가 감격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이 충만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약간 이거 준비하면서 흥분했어요. 왜 이걸 이제 발견했지? 골로새서가 이렇게 귀한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이게 그렇게 지금까지 눈에 안 들어왔지? 이제서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런 감격에 좀 빠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충만은 사모해야 돼요? 안 사모해야 돼요? 반드시 사모하십시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좀 많아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많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이에요. 살짝 복습하고 갈 거예요. 지난주에.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자, 거기까지. 지금 여기 개역 개정판이죠? 개역 개정판 여러분 성경 똑같은데 2장 9절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번역이 정확하게 맞아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예요, 도대체? 신성이 뭡니까? 누구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이 모든 충만으로 와 있으면 뭐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죠, 당연히. 근데 그걸 왜 굳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신성이 육체에 담겼다 그러면 될 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왜 충만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거죠. 이게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충만한 신성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충만이 어디다 붙었어요? 신성에다 붙었죠? 충만한 신성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버전 시작.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을 그냥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십니다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이거 굉장히 참고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성이라는 것은 인간과는 다른 고매한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성품과 연관돼서 생각하니까 성품이 충만한 거지 물질 만물이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표현을 유대인들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골로새서 2장 9절을 신성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의 모든 뭐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10절입니다. 10절 개역개정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해졌어요? 충만해졌대요. 만약에 신성의 충만이면 우리도 갑자기 뭘 가진 거예요? 신성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모든 뭘로? 충만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번역 버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충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그가 우리의 뭐가 되셨기 때문에 머리가 되셨다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는 무엇으로 항상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충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건 연합해야 돼요. 그럼 연합이 뭔데? 라고 말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근데 머리 삼는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쉬워요? 약간 애매해요? 어렵죠. 우리 그걸 또 볼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유대인의 신약성경 버전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과 연합하여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반드시 그 충만은 우리에게 전해져야 돼요? 안 전해져야 돼요?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연합하는 길밖에 없고 그 연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뭘 삼는 것? 머리 삼는 것이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9절이에요. 개역개정판 시작. 너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쉬운 성경 버전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시작.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와 영향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교회 다 나왔죠? 네. 그러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가운데 아직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아직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그분을 우리의 머리 삼지 않는 것으로 여전히 그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충만을 간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골로새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신자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연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개인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제자, 진정한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사심을 채우러 다녔죠?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 삼은 거예요? 머리 삼지 않은 거예요? 머리 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양한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 쫓는 능력도 있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 충만은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공생의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상하게 안 닮아. 누군데? 제자인데.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는 베드로가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아요. 이 차이가 아직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게서 어떤 신비한 이적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같지요? 아닐 수 있어요. 충만이 나타나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이 나타나야 돼요. 그 충만은 여러분의 성품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성품이 아닌 누구의 성품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유대인의 신약본 성경 버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너희에 붙어있지 못했습니다. 온몸은 너희에 붙어서 영향을 공급받고 각 마디와 힘줄도 같이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삼아서 그의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내 뜻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쑥쑥 크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시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을 버리는 것이 비결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머리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삼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상의 조류에 내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은요, 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요 말씀을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유대인의 신약성경 버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메시아에게서 오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의 결정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고단수의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땐 그 바둑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고수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놓는 바둑이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뭐예요? 내가 고수죠. 고수가 두는 바둑을 딱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여기다 넣었구나. 알면 내가 고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둑을 두면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한다고요? 이해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이,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뭐가 돼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버리면 우리의 뇌의 용량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줘요, 평안을. 그래서 내가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막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막 쫙 풀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 보고 나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럼 우리 머리는 뭐 어디다 써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사명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머리죠. 우리가 목적을 결정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쓰는 머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주면 그것을 잘 이행하려고 하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대부분 이해가 되게 역사하세요? 이해가 안 되게 역사하세요? 안 되게 역사하신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모세 보고 아니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적군이 이렇게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를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주셔야 돼요? 배를 주셔야 건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괜찮아. 내일 내가 바다를 확 갈라버릴 거야. 그럼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마음이 편해? 그래가지고 제 사람들한테 너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저기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 그럼 거기다 대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바다를 확 갈라버리실 거야. 그럼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 그래? 그리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난리 나죠.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의 머리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 고수를 하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은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뭐예요? 뭘 주시는 걸 봐서? 내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서 오는 평안이에요? 메시아에게서 오는 평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많이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친해야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온 평안인지 사탄 마귀가 준 거짓된 평안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다는 의미. 시작. 1번. 시작.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의 남은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자, 베드로가 이거 처음에 못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 삶은 누구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았으니까 예수님 머리로 삼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다 우리 교양 있게 앉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나의 것이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꼭 회개하세요. 자, 2번 시작. 나의 남은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작은 예수를 사는 것. 3번.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사는 것. 4번. 이해는 되지 않으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따라 사는 삶.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았나 안 삼았나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근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주님을 머리 삼은 거예요? 안 삼은 거예요? 안 삼은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오늘 갈 길이 먼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자, 우리 지금까지 지난주 거 복습한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네? 그러죠? 자, 사도 베드로 안에 있는 것. 무엇으로 고쳤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로 활용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그죠? 그걸 권세로 사용했겠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으로? 충만으로 그것을 일으켰겠느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은요, 이 모든 것을 권세의 영역에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목사님 중에서 영권, 물권이 있는 목사가 따로 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영권만 있고, 어떤 목사는 물권만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나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영권도 있고 물권도 있다. 그럼 영권이 뭐야? 영적인 권세죠. 물권이 뭐예요? 물질적인 권세죠. 그러니까 물질의 영역도 뭐로 보는 거예요? 권세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권세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권세를 어떤 상태로 사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로 물질적인 축복 줬어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권세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이에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권세를 뭘로 사용하셨어요? 심판하는 걸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들어간 건 쫓아내는 데는 뭘로 쫓아내는 거예요? 권세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희 뽑은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권세가 여기서 뭐예요? 통치 영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상 주시는데 이 권세를 사용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성경은 권세를 어디다가 쓰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사탄의 권세하에 있던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권세를 사용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쓰시고, 통치할 때 쓰시고, 상 주실 때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권세의 영역이에요? 이게 충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영권, 물권 이따위로 얘기를 해두니까 물질의 영역은 우리가 권세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작동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충만의 용례예요. 자, 아이고, 우리 23절만 읽읍시다. 시간상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래요. 그러니까 만물이 뭔가 부족하고 유지가 안 되고 타락하고 잘못된 거를 다시 회복하는 건 무슨 영역이에요? 권세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물질적으로 부족해요. 내 몸이 병들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으로 행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요. 충만이라고. 믿으시죠? 이게 은사의 영역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게 이미 임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충만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해야지 일어나는 거죠? 연합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나의 머리 삼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그분의 충만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부족한 사람을 봤어요. 건강이 부족한 사람을 봤어요. 그를 잡아서 일으키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작동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의 충만. 우리가 그 이름이라고 표현할 땐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 아니면 그 이름의 충만. 근데 오늘 베드로가 역사된 것은 뭐라고요? 그 이름 안에 있는 충만이 작동했다고.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권세가 없어서 지금 물질적인 가난을 느끼거나 부족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 없어서? 그 충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아까 보셨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은 사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안에서는 충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에 슬라이드가 몇 개 더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럼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충만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는 사용할 줄 알아도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일, 거기에 전념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과 결핍이 채워집니다. 믿으시죠?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꾸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죄를 없이 하는 것, 악한 영을 내쫓는 그런 이상한 에너지, 권능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온전히 이해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충만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부족한 이것저것 내 몸에 연약함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부족과 결핍이 있으며 내 몸은 병들었고 나는 항상 되는 일이 없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삼지 못하고 그의 충만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창념해서 충만을 구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내 부족과 내 결핍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이 충만의 본래 목적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거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내 부족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그분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있습니다. 그 충만은 나를 치유하시고도 남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든 부족과 결핍을 회복시키고도 남는 충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저의 연약한 이 육신이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의 상처가 씻기게 해주십시오. 저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평화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충만이 우리에게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 오직 이 충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드린 모든 신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